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이 시간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우리의 말과 또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사기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장관님이 오셔서 제가 많이 떨리네요. 우리 사관님 계시면 괜찮은데. 네. 사사기 5번째 있는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자, 문제 오늘 학생들이 많이 안 왔네요. 우리 중고생들이 많이 안 와서 그렇네요. 자, 문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원로 단장님이 1번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꿈을 꾸었어요. 그 미디안 지역에 있는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보리떡이 뭐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장막을 덮자 그 장막이 쓰러지는 꿈을 꾸었다고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자, 요 앞전의 얘기가 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 말이에요. 나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잘못 짚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을 할 정도로 기드온은 그렇게 정말 믿지 못하고 의심을 가졌어요.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표적을 구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양털 한 덩어리를 그 마당에 두었을 때 이슬이 내릴 때에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주변 땅은 이슬이 적게 해주세요. 이러한 표적을 첫 번째 구했어요. 두 번째 표적은 그것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또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더 표적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변 땅은 마르지 않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적을 구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서 미디안에게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 하는 게 맞구나 생각했는데도 이 기드온은 아직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드온 7장 보겠습니다. 기드온 7장에 보면은 7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의 친구가 기드온 7장 14절에 보면은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그 꿈 얘기를 듣고 나서 기드온은 용기를 얻습니다. 요거 1번 정답 한번 배우겠습니다. 1번 기드온의 칼입니다. 그래서 이 꿈 해몽을 듣고 나서 이 1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는 기드온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전쟁에 나가기를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 다음 문제 2번에 우리 신홍기 부교님. 네, 300명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300명으로 누구와 싸워 이겼죠? 7장 15절에 있습니다. 아까
미디안과 그의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 이렇게 되죠. 그죠? 정답은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은 이제 동방에 있는 그 이제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나온 자녀 중에 한 명이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미디안 광야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그 사람 누구였죠? 아니요, 두 글자, 모세였죠. 그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 그 미디안 땅입니다. 미디안 그쪽 있는 족속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우리 현현정 보기님 3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기드온이 300명으로 싸움하기 전에 준비한 게 아닌 것은 요거 정답 먼저 한번 볼게요. 요거는 항아리 안에 자, 정답 요거 항아리 안에 요거는 3번인데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손에 나팔과 횃불을 들게 했다가 아니고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 정답은 2번입니다.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했다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드온이 전쟁할 때 300명을 이제 세웠고 그다음에 세대로 나누어 갔고 그다음에 칼을 준비한 게 아니고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4번 한번 영찬이 4번 한번 읽어 주세요. 네, 미디안 이제 전쟁 아니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 이제 사오로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이제 말한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냐는 8장 1절에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에브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사울을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 사실은 처음 전쟁할 때 300명 나팔을 불 때는 이 에브라임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요 정답 볼게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므낫세 지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부를 때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작고 작은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친형제 지파였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아들이었을까요? 퀴즈. 자, 애굽 땅에 팔려가서 종으로 되었던 그러나 바로 왕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아들이옵니다. 요셉. 아이고 생각 안 나죠, 그죠? 아는 것도 그죠? 생각이 안 나죠, 이제는. 저도 그래요. 자, 요셉 지파였는데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인데 친형제 지파이기 때문에 이제 전쟁 후반에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같이 이제 하게 되었는데 왜 처음부터 갈 때 우리를 안 불렀나 이렇게 조금 다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기순 제모님 5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제 에브라임이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 싸움에 갈 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기드온의 말이 그거죠, 그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했어요. 요 정답은 뭐예요? 아비에셀. 아비에셀이라는 것은 이제 므낫세 기드온이 속한 가문 이름입니다. 아비에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상수리나무에 앉았더라 이렇게 해서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그 가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에브라임의 우리 어르신들 잘 알죠, 그죠? 만물 열매가 좋아요, 끝물 열매가 좋아요? 만물이 당연히 좋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보다 우리의
우리 이 아비에셀 집에 만물 포도가 더 못하다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 주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 주니까 이 에브라임이 분노가 풀렸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기드온이 참 이렇게 현명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일수 부교님 6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기드온과 함께 한 300명이 추격한 미디안의 두 왕의 이름이 있어요. 요거 정답 한번 볼게요. 세바와 살문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이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미디안 군사가 얼마나 싸웠노 하면은 약 12만 명이 기드온과 싸움을 벌였어요. 그런데 이 첫 300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김민영 단장님 7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기드온이 이제 다시 이제 전쟁으로 미디안 남은 이제 사람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피곤하니까 떡을 좀 나누어 달라고 청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절했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 두 곳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정답 한번 볼게요.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이 이 떡덩이를 나눠주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겠죠, 그죠? 뭐 미디안이 과연 기드온이 과연 미디안을 점령할까? 뭐 이러한 의심도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 우리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 몇 명과 싸워 이겼는가 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 8장 10절에 있습니다. 8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 정답을 한번 볼게요. 뭐 12만 명이 죽었고 13만 5천 명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때 뭐 당시에 인구가 지금만큼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13만 5천 명이라는 군대는 엄청난 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기드온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가 된 것이 맞죠, 그죠? 처음에 부르실 때는 굉장히 자신을 나는 미약합니다. 우리 가문에서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자, 9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돕지 않았던 이 숫곳 사람과 브누엘 사람들을 이게 기드온이 다시 와서 징벌한 내용입니다. 좀 마음이 아프지만 같은 형제인데 이 숫곳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들가시와 찔레가 얼마나 강하기에 이 사람들을 죽기까지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그 중동 지방에는 가시 하나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시와 이렇게 이제 뭐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가시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이렇게 찔레로 그 사람들을 징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안의 두 왕 세나와 살문나를 잡아 마다들에게 주기라 하였지만 아직 어려서 칼을 빼지 못하고 두려워하는데, 이 기드온의 마다들 이름은 8장 20절에 있습니다. 8장 20절, 그의 마다들 여델이죠, 그죠? 정답은 여델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의 두 왕이었죠, 그죠? 그 큰 12만 13만의 군사를 가진 두 왕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직접 죽이지 아니하고 맏아들에게 죽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맏아들이 어려서 이 두 왕을 죽이지 못합니다. 아마 기드온은 왜 자기 아들에게, 직접 죽일 수 있는데 아들에게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려 했을까요? 이것은 아마 전쟁의 승리를 아들에게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도 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아들에게 뭐 담력을 키워준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그걸 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바와 살문나는 당신이 너희가 우리를 치라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이 뒤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8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후일에 굉장한 이 기드온이 우상을 섬기는 빌미가 되는 이런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의 사사, 사람들이 세운 이 사람들의 사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다 허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완전하신 사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